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4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을 벗으라 해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 모습인데 10절까지가 자, 야곱과 그 가족이 몇 명이 애굽으로 갔죠? 7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고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가 300년이 이제 훨씬 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4대 만에 그래서 4대를 그 당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봤으니까 400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 명이 넘고 그래서 애굽의 신분이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왔을 때에 이제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간 지가 4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80세가 됐는데 흔히 이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숫자는 인생이고 연륜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명. 그래서 나이의 숫자가 이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이 땅에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프타임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하프타임이 인생의 전반전과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임직을 받기 전과 임직을 받은 후에 후반전은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되는데 전반전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후반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은 달라야 된다. 그럴 때 그 하프타임 강사가 이제 세미나를 할 때 보니까 나이를 계산하면서 나이 곱하기 365,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날짜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시편 150편 중에 이제 모세의 시편이 하나 있죠. 90편. 거기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왜 인생이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을까? 자랑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양을 치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가정을 꾸미면서. 그렇죠? 근데 왜 수고와 슬픔밖에 없을까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고 그랬지만 결국 왕궁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하는 불안감 속에, 광야에서도 애굽의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뭐 이런 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왕궁하고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산 거에 비하면 광야 생활이 훨씬 더 힘들죠. 길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또 사람들은 그냥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은 수고와 슬픔이란 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40년이 수고와 슬픔의 80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살았던, 세상에서 잘 나갔던 때도 한때는 왕년에 잘 안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년에. 전에 그 권사님 이제 신방 가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누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날씬하고 이뻤어.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살도 찌고 얼굴도 좀 젊었을 때 얼굴하고는 다르고 그러잖아요. 왕년에 안 이뻤던 사람은 어디 있어? 왕년에 왕궁에서 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 부모님 밑에서는 전부 왕자고 공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열심히 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열심히 일하지. 그렇죠? 왕년에. 그런데 이제는 80이 돼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는 이제 좀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40년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중에 90편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일지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 오,
저 그건 또 기억을 못했네. 생각을 못했네. 보라매래 보라매. 그리고 공중에 저기 공중 공군들을 어떻게 해요? 보라매라 그래요. 보라매. 시속 300km 이상 날아간대요. 근데 지금 서울서 부산까지요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시속 1000km 가는 기차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20분 만에. 총알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래? 그게 이제 무슨 뭐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진공으로 돼 있어요. 그 기차가 그 진공관을 날아갈 때는 저항이 없으니까 총알보다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인생의 80에 대해서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뜻이요 히브리어로는 노동했다, 죽도록 고생했다 이런 뜻이 있고, 고통과 재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사실은 왕궁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서도 은행 다니는데 아침마다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근데 확실히 힘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래야 돼.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어디 취직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의도 지나갈 때 그 쌍둥이 빌딩이에요. 현수막 쫙 붙여놨는데 자기 아들이 서울 상대를 졸업했는데 서울 상대 나온 놈이 그것밖에 못해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아들이 실명했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 나온 게 죄는 아닌데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줘서. 저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봤어요. 삼성 다니는데 어느 날 장로님 아들인데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젊은 사람. 그것도 결혼 이제 두 번째 결혼해서 아기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큰애는 중학생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모세가 살았냐.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슬픔이라는 말은 헛되다, 비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도 손에 잡힌 게 없었다는 거고, 미디안 광야에서 열심히 양치기를 했어도 손에 잡힌 게 없고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열심히 양치기를 했구나, 좀 재산도 늘어나고 돈도 벌었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양치기란 직업이 3대 업종이다, 무시당하고 인정 못하는 직업인데 거기에서도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백정이 이제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소나 양을. 이스라엘은 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백정과 같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는 것은 처가살이를 했다. 우리나라 말에 또 뭐가 있어요? 겉벌이 서말인지 서대인지 처가살이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상할 때는 뭐 좋은 것만 상상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그렇게 대답한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혈혈 단신으로 외국에서 살아보라고, 40년 동안 살아낸 것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빈손 들고 갔잖아. 40년 동안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처가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2절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불이 붙었나 보다 그러고, 그럼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거 알았겠죠. 흔하겠죠.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겠어요? 근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떨기나무 쪽으로 돌아서 갔다는 거죠. 떨기나무는 한 1m 남짓자라는 작은 나무인데 불이 붙으면 그냥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것이 정상의 일상적인 건데, 지금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무심코 지났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바로 그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보다 더 큰 신비한 일이 있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8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궁궐에서 혈기가 넘쳐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도 보고 계셨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것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지금 이제 부르시는 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떨기나무로 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지나온 인생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도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 곳,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평소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부여하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신을 벗으라는 것인데, 여호수아 5장에도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후 요단강을 건너가, 여호수아도 40년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렇죠?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똑같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 성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은. 왜냐하면 개학할 때에 해가 뜨면서 걸어가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돌아오는 땅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권리. 신을 신는 것은.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할 때 피난 갈 때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감난산을 올라갔는데 그것은 수치와 비참함의 표현이면서 그것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임직식 할 때에 지방회장이 설교하잖아요. 흔적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지방회장이 돼서 임직식에 가서 설교하게 되면 신을 벗으라는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권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종. 세 번째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흔적 신앙. 저는 신을 벗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궁궐에 살았던 양치기 살았던 지금까지 그것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고 왔어요. 아버지의 집에 종의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올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모든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세가 되고 죄를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의 신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사명의 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었던 그 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멘을 안 하시네.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처음부터 하시지 왜? 자, 6절에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다 그랬죠? 여러분, 모세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젖 먹이면서 키웠잖아요. 옛날에는 뭐 3살에서 한 5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 그러는데, 종교개혁할 때에 가톨릭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치원 때까지만 교육을 시키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톨릭에서는 기독교에서 종교개혁할 때 거기는 교육을 돌아갔어요. 교육. 그 교육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치원 안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엄마 젖을 먹을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600년이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뵙고 두려워해서 이제 얼굴을 가렸는데 7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고, 자,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어, 그렇죠? 이제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모세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접니까?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왜 접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내가 누구이길래 저를 보내십니까? 예? 뭐 그 내용은 아시죠? 예?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침이 마르고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말씀하실 때 그래 나이가 80인데 이제 말하는 게 힘들겠지. 혈기가 있어서 가서 바로하고 한번 붙어보자 뭐 그럴 나이도 아니지. 도망자로 40년 살았는데 이제는 도망가는 게 익숙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숨어서 사는 게 익숙한 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나이가, 내 건강이 뭐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이제 그를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했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모든 문제의 대답은 하나야.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알지 못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 입에 넣어 주리라. 할렐루야. 전도하다 보면 반대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요. 할 말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전도를 못하는데, 말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는 모세의 모든 핑계나 변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이 사명의 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신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 종살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한 거예요. 교만한 말을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모세는 종살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잖아요. 근데 모세도 또 이렇게 한 번 배운 거는 또 없어지지 않으니까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근데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모세가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120세가 됐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대답 좀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손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한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의 신이 뭐예요?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이제 권리포기였는데, 또 하나는 종의 자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을 벗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그 중에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회개해야 돼. 그 중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리가 없어. 아버지가 미쳤거든. 산에서 무슨 배를 짓고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데요. 안 그래요?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하나며 내가 누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면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이 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